자동차를 시동을 걸려면은 그냥 버튼 누르거나 키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그 발로 된 레버를 이렇게 밑으로 밀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대부분 버튼으로 누르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발로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법 중 시동만 걸리면은 오토바이는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성경도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 다 성경책이라는 귀한 가장 값진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 엔진이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오토바이의 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나 엔진이 작동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온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엔진이 움직이게 됩니다. 혹은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은 그 엔진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안타깝게도 엔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차가 있다면은 1년에 뭐 한 2, 3만 킬로를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을 다니면서 나도 타고 내 가족도 타고 내 주변 분들도 같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차는 그냥 집에만 있고 걸어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차에 있고 내 집에 있는데 읽지 않으니 성경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시간차는 다 다르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온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혹은 다른 시간차에 있는 예배 가운데에도 그 부활절 예배에 있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교회 오는 길에도 예식장을 많이 지나치게 됩니다. 하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혼식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알바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예식장에 갈 수도 있고요. 가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식권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 이상한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만 먹은다면은 사진 촬영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랑 신부가 물어보겠죠. 도대체 이분 누구냐고. 그렇게 한다고 뭐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벌금 내는 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겠지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서는 그렇게 남의 결혼식에 알지도 못하는 결혼식에 다녀온 사람을 향해서 결혼식 다녀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남의 결혼식에 다녀온 것과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웃으면 안 되지만은 진짜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심이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아닌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아마 청소년만 돼도 청년만 돼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저기 그림으로 보는 게 상상으로 그려진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믿기 힘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더더욱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그 시동을 거는 걸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동차는 쉽고요. 오토바이도 쉬운데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기계를 못 몰아봤지만 가장 어렵게 시동 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운기입니다. 여러분 경운기 아시나요? 시골에 가면은 다니는 경운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좋은 경운기는 버튼으로 시동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거는 버튼이 안 되는 거는 수동으로 걸어야 되는데 걸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걸어봤는데요. 엔진 앞부분에다가 니은자로 된 쇠 막대기를 꽂고요. 돌려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그때 시동이 겨우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레버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라는 엔진은요, 그 어떤 것보다 시동을 걸기가 어려운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긴 했지만은 너무도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도 한 번에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만 찾았지 살아계신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잠을 깨시려고 아마 갑자기 음악을 켜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때문에 저희가 그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달걀에 대한 성서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에 부활절 때 달걀을 먹으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전통이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유럽에서는 이 달걀을 삶아서 먹지 않고요, 초콜릿 달걀을 줍니다.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달걀도 있고요, 뭐 타조알만한 달걀도 있습니다. 초콜릿입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려고 가보니까 그 마트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아마 수입을 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걀 안에, 초콜릿 달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저희가 그 달걀을 향해서, 초콜릿을 향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따가 초콜릿을 드실 때 왜 비어있어? 고목사가 비싼 거 안 샀구나. 그러니까 튼실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초콜릿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부활절에 삶은 달걀 안 주고 초콜릿 주냐라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자주 보는 어느 인터넷의 사전을 보면은, 옥스퍼드형 사전을 보면은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를 한번 쳐보시면은 1번 뜻이 부활절 초콜릿 달걀입니다. 2번이 부활절 달걀이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제가 초콜릿 드린다고 해서 이단적이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 이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달리 표현한다면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생명이 사라지고 그 생명의 그런 모습마저 없어지는 것인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죽었어요. 근데 또 살아나요. 또 죽었어요. 또 살아나요. 죽지 않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으면 반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즉 부활은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제가 누구보다 죽음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그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숨길 것도 없고요. 피할 것도 없고요.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도 죽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원한 시간이 흐르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전에 이 땅을 살면서도 참 많은 일들이 겪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겨울 때 얘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없었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만 없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쭉 지금까지 살면서 늘 크고 어려운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많은 걸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 다 힘들어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제가 제 그런 위치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보다 어른들의 상담의 내용이 더 힘들고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었어요.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픈 분을 일으켜 주셨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런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 부활을 향해서 다른 말로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숨에서 감사하다,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너 어떻게 살지? 너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지?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에서 병이 된 상태에서 건강함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함에서 가난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지금 말해드린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저의 이야기였고 또한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활, 역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가 추측해보면은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누구보다 대단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한번 그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설교였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그런 값진 설교를 항상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를 그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은 잘한다고 하면은 행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적을 보고 진리를 듣고 그런 삶을 보았다면은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그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과 확신은 있어야 하지만 제가 오늘은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신에 기다림과 인내를 저희가 얻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베드로도 쉽게 믿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면은 부족하고 짧은 제 설교 한편으로 어떻게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은 작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닭과 달걀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에요. 없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조그만 타원형의 문체가 하나 있어요. 그냥 굴리면 굴러가요. 딱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갑자기 새가 나오는 거예요. 노란 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겁니다.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추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에서 어떻게 딱딱한 물체에서 그 노란색,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깃털 달린 애가 나오겠습니까? 자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봤을 때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은 1년이 지나도 이만큼 성장할 것 같고 2년이 지나면은 좀 성장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이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냥 알처럼 그냥 굴러다녔다면은 이제는 새가 돼서 날아다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사는 게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조차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